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졸업식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졸업식. 네? 뭐라고요?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듀에이션 세레모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은데, 졸업식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컨센스먼트라는 걸 쓰거든요. 컨센스먼트?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 컨센트먼트라는 단어를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제일 첫 번째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졸업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졸업식이라는 것을 영어로 쓸 때는 그레듀에이션 세레모니라고 하지 않고 컨센트먼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맨스먼트, 네. 커맨스먼트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졸업식은 끝내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식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에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뭐냐? 과거의 것들은 이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에 어떠한 새로운 시작들, 준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장 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과거의 것을 덮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보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옛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 새로운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바로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이런 3월의 시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4장 6절을 말씀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온누리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병원에서 그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14장 6절을 가지고 쓰신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길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주어지고 또한 진리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바로 하영조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영조 목사님은 소망을 가지고 그 가장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처녀가 임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 결국은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월에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길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보지 못해요. 어려워해요.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해요. 불안해해요. 왜? 무엇이 나의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성공하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의 길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의 길,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올바른 그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쓰십니까? 혹시 차를 타시면 내비게이션을? 우리 강남수 선생님은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신기하게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간대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는 길도 잘못 간 데가 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자기가 실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을 본대요. 왜? 욕먹을까봐. 왜 욕먹어요? 사모님이 전사님을 싫어해서 욕하는 게 아니죠. 매일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면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수 선사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대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 내비게이션을 쓰세요? 우리가 한동안 잘 쓰던 게 이제 티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동안 인기 있었던 게 김기사였어요. 근데 그 김기사가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뭐 모르셨나 보구나.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티맵이 가장 인기 있는 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티맵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SK만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혜였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한다고 오픈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기능이 떨어졌어. 티맵을 보고 가면요, 차가 더 막혀. 이상하게 티맵은요, 안 막히는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막히는 길로 인도해줘. 그러니까 갈수록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믿고 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어떻게 해요? 그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는데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의 본부를 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도 티맵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티맵을 안 쓰고 다른 회사 걸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희한하게 그 회사 거는요, 분명히 막힐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맞아요. 혹시 이혁 선생님 수요일날 올 때 무슨 맵 쓰고 오셨어요?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오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처음에 알려준 시간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뚫려서 정말로 그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쓰던 내비게이션을 쓰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맞는 내비게이션을 쓰겠어요? 제대로 맞는 내비게이션을 쓰겠죠. 제가 무슨 SK 회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정확한 것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비게이션을 쓸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기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처음에는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고 내 목적지는 못 갈 것 같지만 종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비게이션대로 갈 때 막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 아, 이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분명히 제대로 갈 수 있어. 근데 차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거짓말이네? 욕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종국에는 가겠지. 뭔가 알아서 하겠지. 왜?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은 약속을 지키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올바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고 오직 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가끔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막히는 것을 경험해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지체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정말로 약속한 대로 나를 가장 빠르게 온전하게 그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3월에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밖에 없으면 믿고 맡기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진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는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한참 요즘 유행하는 가짜 모조품이 뭐냐면 차이스? 그쵸? 왜 그러냐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가격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했을 때 뭐든지 들어주겠대. 차이슨하고 다이슨하고. 그쵸? 그럼 여러분 뭘 선물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다이슨 해달라고. 왜? 더 좋으니까.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시작이니까. 예수님이 끝이니까. 예수님만이 진짜니까. 어떤 것도요 예수님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나와도요 시간만이 조금만 지나면요 그것의 기능보다 더 좋고 혹은 그 기능과 똑같으면서도 가격이 싼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더 좋은 가성비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짜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생명력이 넘칩니까? 환하고 밝고 소망이 있는 얼굴입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여기서 보면요. 매주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참 걱정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절실하고요. 긴박하고요.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구나. 혹은 겁날 때도 있어. 기도 제목 보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두려운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느냐? 만나보면 생명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얼굴에 소망이 있어. 짙은 어둠보다는 무엇인가 하려는 소망과 의지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자신감? 혹은 내 가족의 든든한 후원?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들? 아니죠. 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 죽어요. 움직여 걸어다니지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좀비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만 그래요? 많은 기성세대들 다 어렵다고 해요. 한숨이 먼저 나가요.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래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통일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결과는 못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몇 시간 만에 통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죠? 다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19년 3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커피학교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이거 예전에 설교할 때도 썼던 내용인데, 이게 뭐죠? 배고픈 상태에 머무르라는 거죠. 바보 상태에 머무르라는 얘기죠. 그냥 직역하면. 그런데 그 뜻이 뭐였죠? 본래의 뜻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학자들이 보통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Stay Hungry라는 것은 결국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 그리고 쉽게 만족하지 말고 편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말라. 결국은 뭐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항상 힘써라 라는 것이죠. 스테이플리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항상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뜻이 바로 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럼 우린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해결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명과 진리와 그 놀라운 길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자면 14장 8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보자면 아주 재밌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라고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내용만 하나만 좀 보자고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일까요? 부정적인 태도일까요?
부정적인 태도죠. 왜 그렇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 더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먼저 우선 저는 이 빌립의 태도에 대해서 나쁜 거예요. 이게 불충한 믿음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오늘 이 빌립의 요청과 질문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라고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달라고 해요. 더 많은 증거를 해달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빌립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빌립이 이르되, 근데 원어를 보자면 이르되가 먼저예요. 이게 바로 원어로 보면 레고라고 나오거든요. 레고? 레고. 우리 장난감 애들 레고. 레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르되 빌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르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큰 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를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장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사장 좀 나오시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사장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샀어요. 애니콜을 썼어. 이제 갤럭시 10을 써.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야! 이건이 나오라고 그래!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쵸? 나는 너무 열받아서 대표 나오라 이거예요. 왜? 대표에게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죠. 야, 끝도 안 되는 게 무슨 와갖고 누굴 찾아? 네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돈을 들여서 그 회사 제품을 쓰는 내가 아주 존귀한 고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나한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나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혜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안민홍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박현신 집사님, 매주일 저를 만나서 제가 커피까지 타드리는데 이거를 존귀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저한테요 약속 시간 정해놓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나가다 들어와갖고 막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저는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격이 없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다 좋아.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야. 저한테는 혜택이에요? 아니면 수고예요? 수고예요? 저도 사람 급을 매겨요. 얘기를 안 해서 그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급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만나서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보세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급이 다르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단상이 사장과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안 그래요? 어떻게 전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설명하다, 요청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개 빌립이 대단한 빌립이 아니에요. 대단한 귀족도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도 아니에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이르되 요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청구한 거예요. 요청한 거고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얘기를 왜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르되 뭐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동등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고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이 왔어. 아주 특별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급이 높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할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만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와 급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이 말을 두고 싶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갖고 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문제를 갖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갖고 오기를 원하시죠. 질문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오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갖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갖고 오면 해결해 주신다는데, 갖고 오면 채워주신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써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왜? 들어주시니까. 제한을 두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이번 주에는 지지난주랑 제가 카페를 오픈해야 되니까 한 2주를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성실하게 새벽 예배를 간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피곤해. 내가 짬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덜 피곤한 거예요. 저녁에는 피곤하죠. 그런데 제가요,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 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 왜?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하루가 희망차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하자고 할까요? 요즘에는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되게 센스 없는 사람이래요. 성도들 피곤한데, 어려운데. 제가 우리 전사님들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다른 교회보다 2배, 3배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매일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욕먹을까봐 최소한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기도하자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르되 질문해야, 문제를 드려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최소한 제가 집에서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씻고 여기 오면 몇 시냐면 이제 6시 한 10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예배를 6시 반에 드려요. 그러면 7시에 끝나요. 기도 한 10분, 20분 하고 청소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보자면 기도 몇 분 하는 거예요? 20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20분도 그것도 못할 때도 많아. 그럼 여러분, 집에서 조금 늦게 일어나, 그쵸? 한 6시 반이나 7시 일어나서 내가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럼 몸도 덜 피곤하고 효율적이라.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내 집에 찾아와. 그리고 나서 한마디만 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전화로만 카톡만 그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구 도와주겠어요? 저는 그 새벽에 찾아온 그 사람한테 저는 10번이고 도와줘요. 왜? 정성이 있잖아. 나를 의지하는 확신이 있잖아.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앉아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일어나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과정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러한 절실함과 진실함과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어져 있는 복을 누리는 커피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우리 커피와 교회 진정으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성찬하도록